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록 오늘도 인터넷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우들을 서로 생각하면서 잠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만날 수 없어도 자주 안부 인사 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의 시대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고 덧없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영원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과 경쟁을 위한 갈등과 시비와 싸움을 멈추고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고요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을 맞이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시련의 때이지만 가정마다 환경을 뛰어넘는 주의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풍성한 한가위 명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2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 찬송가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소서.
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위하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이영화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날개 밑 그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화상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애타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득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영광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코로나의 지확선으로 온 세계가 크나큰 혼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환령과 근심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재앙의 올무에서 피하게 하시고 이 질병의 고통과 아픔에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오직 구원과 치유, 화해와 사랑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속히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공교회의 거룩함과 성도의 교제가 이어받고 있는 이때에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드려지는 예배마다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49년 동안 우리 할빈동산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빈동산에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저희 중에 고난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리하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리하면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할빈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 또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잠언 10장 1절의 말씀 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의 말씀, 구약 성경 920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 3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다시피 이번 주간은 추석 연휴 주간이고 또 추석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우리 사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함께하는 그런 한가위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번에는 뭐 많이들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다고들 하더라고요. 참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시는 분들도 뭐 좋은 거지만 또 그렇게 또 가시지 않는다고 결정하신 가정들 매우 소중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찾아뵙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부모님들을 보니까 자녀들이 뭐 자주 오나요? 명절이나 돼야 한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녀들을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그리워하는 부모님들에게 뭐 딱히 꼭 찾아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따뜻한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이웃에 있는 노인들, 어르신들, 또 교회에 홀로 독거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좀 찾아가서 혹은 뭐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우연히 심순덕 시인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읽었을 거예요. 이런 시입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할아버지 보고 싶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별 의식 없이 어머니는 당연히 옆에 계신 분이고 어머니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시는 분이고 당연히 그래야 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더욱 큰 후회와 아픔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5년간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4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소를 다녀왔습니다. 묘지 위에 수북히, 벌써 오기는 늦가을이더라고요. 수북히 쌓여있는 빛바랜 낙엽들을 쓸어내고 여기저기 이제 도단한 잡풀들을 제거한 후에 잠시 쉬다가 그냥 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갔던 우리 FM, 우리 안 목사님께서 그냥 가면 어떻게 기도하고 가야지요 하고 아주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참 아들이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아니면 안 목사님 자신이 하든지 나한테 하라고 그래갖고 쑥스럽지만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저는 아주 그 불효자의 모델입니다. 전형입니다. 워낙 불효를 많이 했기 때문인지 그리고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컸던 탓인지 기도 중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그냥 메어지더라고요. 떠듬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그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산자는 죽은 자보다 강하다라고 합니다. 부디 한순간도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자식들을 위한 그의 평생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비록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의 우리 부모님의 기쁨과 보람이 되는 그런 뜻 있는 삶을 꼭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냥 가슴이 그냥 먹먹하더라고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유튜브 잠언을 통해서 잠언을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의도적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잠언들은 오늘 말씀처럼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아주 간결하고 지금까지는 사실 10장 이전까지는 잠언의 서론이에요. 사실 여기부터 진짜 이제 잠언인데 아주 간결하게 대조하면서 독자들의 마음에 명쾌하고 강렬한 마치 바늘을 탁 찌르는 것처럼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잠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절의 말씀, 잠언 10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기도 아들만 나왔으니까 우리 딸들은 빠지는 거지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여기 아들은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아비와 어미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기쁨이 곧 어미의 기쁨이고 어미의 근심이 곧 아비의
근심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아비와 어미를 대조한 것은 다만 이게 이 대꾸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 본래의 뜻은 잠언 지혜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가화 만사성. 어떻습니까? 그 말이 문자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 말이 옳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화목해도 만사가 잘 안 되는 가정들이 더 많거든요. 만사가 잘 되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문자적으로는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으로 읽어보면 그 뜻에 있어서는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아무리 가정 밖에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가정 밖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져도 가정이 불황하면 사실 인생이 공허해져요. 인생이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찬란했던 로마 제국 문명을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의 문명, 로마의 제국.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정의 붕괴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굉장히 중요한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 널리 알려진 진실입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로마의 한 철학자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로마의 부강은 신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 로마를 살리고 애국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호소했다는 거예요. 저는 같은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가정을 지키는 일이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로마 제국은 가정의 붕괴가 더욱더 심해지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바리안들이라고 이 야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로마가 아주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가정들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워드 페인이 얘기한 것처럼 지은 노랫말처럼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내 가정뿐입니까? 혹시 광야에 가서 혼자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자연인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꽃피고 새가 오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이지만 또 가장 이상한 나라인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오래전부터 결혼 반지를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주 번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은 기혼 가정의 절반이 이혼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물도 이혼할 때까지만 대여해 준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인 거예요.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사회도 미국을 넘어설 정도로 가정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혼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난 차라리 어떤 때는 그래 이혼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혼은 하지 않아도 가정 자체가 가진 많은 역기능적인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정들의 현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정의 질서가 해체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점점 더 부모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정은 부모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철저히 자녀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부모 말씀은 거의 이거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냥 절대적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말대꾸를 한다든지 부모의 말이 좀 틀렸어도 거역한다고 하는 건요,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설령 부모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해도 부모의 말씀을 대놓고 자녀들이 거역하고 부모에게 대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한마디를 하면 애들은 10마디를 합니다. 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일단 거역해놓고 보는 것이 요즘 자녀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식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가장 좋은 것을 드셨죠? 그렇죠? 또 부모가 아직 손을 대지 않는 반찬은 자녀들이 감히 손을 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래서 항상 밥상에 앉으면 눈치를 봐야 돼. 저거 먹고 싶은데 아버지가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먹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녀가 가장 좋은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들도 아예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를 줘요.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먹고 싶은 음식에 자녀 먼저 부모가 손을 댔다가는 생난리가 납니다. 우리 은비가 그렇습니다. 뭘 말하는 것이냐? 내가 잘못 키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가정의 질서가 해체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성경을 철저하게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정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가정이라는 것을, 이게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지혜가 적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구약의 10계명에서도 가정에 대한 계명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10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바로 5계명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공경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예배소서 6장에서도 이렇게 가정의 윤리에 대해서 쭉 가정의 질서나 윤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잠언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부모의 기쁨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의 근심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지혜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로부터 건강한 가정이 세워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이들은 지나치게 억압하고 때려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큰 손이나 빵빵 치고 이러면 되는 건 아니죠.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우리는 적어도 어려서부터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어려워할 줄 알도록 하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 부모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완전히 지 노예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을 천근처럼 무겁게 알고 순종하는 그런 가정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가정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부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명이 서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장 거기다 대고 그거 잘못된 말이잖아요. 이거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죠. 돌아갔다가 한참 후에 부모님의 노여움이 풀린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와서 이렇게 어렵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인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모들이 부모의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가 중심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잠언이라고 하는 생활 지침을 만든 거예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게 누굴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생활 지침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 역시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훈과 같은 생활 지침들을 만들어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경주 최씨 부잣집 가훈이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대단한 가정이더라고요. 경주에 가면 교동이라는 데가 있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경주 교동에 최고 부자로 이름난 최씨 가문은 조선시대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그런 가문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최씨 종가인 최씨 문중의 고택은, 이 저택은 1700년대에 세워졌는데요. 지금도 있대요. 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전형이었다고 합니다. 워낙 넓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길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부지 2000평에 옛날에 백칸은 못 짓도록 했다며요. 임금하고 같은 거라고 해서 99칸의 대저택으로 지어졌는데 후원도 1만 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가문은 9대 동안 진사를 지냈고, 진사만 지냈어요. 9대 동안 진사를 지냈고 12대 동안 연이어 만석이었던 거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씨 가문이 이렇게 오랜 세월 부를 지켜온 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가문의 가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높은 권력을 탐하다가 당쟁에 휘말리지 말라고 하는 교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재물도 지나치게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최씨 일가는 만석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주고 나라에 주고 해서 다 만석만 딱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만석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다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최씨 집안이 과객 접대용으로 소비한 쌀이 한 해 1,000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1,000석이었다고 합니다. 넷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들이지 말라. 흉년에 땅을 판 이웃들이 원한을 갖게 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요즘에 경매에 나온 것들 서로 살려고 난리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얘기였겠죠. 다섯째, 며느리들은 시집을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으라. 여성들의 집 살림을 이렇게 경영하는 여성들의 절약 정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데는 시집 안 가겠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섯째, 사방 100리 안에, 이 참 중요해요.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는 가훈인데 그 가훈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동학난 이후에 경상도 일대에는 부잣집을 터는 우리 교회가 활빈당들이 아주 그냥 활개를 치고 다녔는데 최부자 이 집만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씨 집안의 마지막 부자 최주는 독립운동과 교육사업에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영남대가 바로 이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거 하면 어떻습니까?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전 많이 부럽더라고요. 이게 다 부모의 명이 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내용,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얼마든지 이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며느리들이 왜 3년 동안 꼭 무명옷을 입어야 됩니까? 1년 입으면 안 됩니까? 2년 입으면 안 됩니까? 2년 6개월 입으면 안 됩니까? 아니, 무명을 안 입으면 안 됩니까? 그냥 절약하며 살면 되는 거죠. 얼마든지 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의 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다 그냥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의 최고의 거부면서 세계의 최고 자선가였던 록펠러의 가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녹펠로는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철저히 순종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흥사들한테. 부흥사들의 경우에는 뭐 11조 많이 하라, 목사한테 충성하라 그런 의미로 좀 많이들 이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의 그 진짜 좋은 뜻을 훼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녹펠로에게 늘 몇 가지 지침을 삶의 지침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침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여겨라. 여러분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친아버지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말고 진짜 기도를 딱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내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친아버지처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거 참 기분 좋은데 목사가.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쳤대요. 하여간에.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11조를 준비해라. 네 번째, 항상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다섯 번째,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참회해라. 여섯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주라. 일곱 번째, 주일은 꼭 본교에 가서 지켜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가장 먼저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들도 얼마든지 논쟁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논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거 마음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또 이게 굉장히 이렇게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뭐야 이거 뭐 11조를 뭐 내라는 거야? 돈 내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녹펠로라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녹펠로는 이 일을 달지 않고 어머니의 명대로 그대로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녹펠로 살아생전 증언에 의하면 이 어머니의 유훈을 그대로 지킨 것이 오늘의 자신이 있게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최씨 가문이나 녹펠로 가문처럼 살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로 해갖고 여러분을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천금같이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성경적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추락하고 가정의 질서가 해체되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 가정에 무너진 부모의 권위가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건강한 가정이 출발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지혜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쑥스럽지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부모들은 한평생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지 못했으니까 애들한테 해줄 말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야. 뭔가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척박한 거는 뭔가 부모들이 제대로 애들한테 뭘 가르쳐 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랬고 우리 밑에 시대도 그렇고 우리 위 세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잘 살아서 한평생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얻은 인생의 지혜와 교훈들을 솔로몬처럼 이렇게 간추려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부모의 기쁨과 보람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도 늘 기쁨과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어떤 말씀이든 그것을 천금같이 여기고 그 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명이 서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모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본을 보이고 노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들의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평생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얻은 인생의 교훈을 솔로몬처럼 잠언처럼 잘 갖추려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지혜로운 삶이, 건강한 가정이 시작됨을 깨닫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업을 복되고 아름답고 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소망 가운데 주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고통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것처럼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주일 광고 같이 우리 성도의 규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추석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부터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연휴일 텐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록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의 정말 우리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위로와 기쁨과 정말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뭐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이번에는 왜 저기 교회에서 또 받으러 올 수도 없죠. 지금 비대면 뭐 예배 드린다고 해갖고 우리 주일날 추석날 그 추도 예배 여러분 그냥 오늘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일부러 추석 예배를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한번 들으면 부모님들이 말하기엔 참 쑥스러하잖아. 야, 부모가 가정의 중심이야. 그러면 애들한테 좀 쑥스럽잖아. 그냥 뭐 목사가 한 말인데 뭘 어떻게 좀 이렇게 들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또 그 아이들이 앞으로 꾸밀 이 가정을 생각해서도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방역당국과 교단총회의 방역 지침이 물론 철저히 지키면서도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 예배 공간에는 최대 49명까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0월 4일부터는 우리는 뭐 300석 공간이 훨씬 넘죠. 저기 2층까지 하면은 뭐 한 400석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다음 10월 4일부터는 뭐 이렇게 해도 잘 나오기 힘들 거예요. 제가 알지만 철저한 방역을 준수하면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30분, 지난번처럼 1사구역, 1구역부터 4구역 분들이 나오시면 50명 미만으로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 있고 그러니까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2부 예배는 5구역에서 9구역, 오전 11시 30분에 각각 50명 미만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는 계속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존대로 주일 오전 11시 30분 영상으로 방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5일부터는 철저히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50명 미만의, 사실은 뭐 솔직히 부끄럽지만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한 10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50명 미만의 그런 예배를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역 예배와 성가대, 소그룹 기도 모임,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서의 공동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정 예배와 일상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믿음의 생활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교우들의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새벽 기도 형식으로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주일 오전 예배 영상을 전송하듯이 새벽 6시에 핸드폰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하시면 더 좋겠지만 제가 일부러 새벽 예배라고 하지 않고 오늘의 예배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시는 도중에도 한 20분 정도 분량이잖아요. 짧죠?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짧은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담되지 않고 누구나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멈추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예배와 말씀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그냥 뭐 새벽 기도 하듯이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주일 예배 준비하듯이 해갖고 하려고 참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주시고, 또 이번 주는 화요일까지만 보냅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부터는 우리 교육자들이 없어요. 다 방송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추석 명절이라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예배를 그냥 스스로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선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누그러져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자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교육자들에게 항상 연락해 주시고요. 9월의 중보 기도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돕는 그런 그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암이 지금 암투병 하시는 분이 10명 정도가 돼요. 지금 우리 교회 그분들을 아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면 아실 거예요.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지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지 않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네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부모가 중심이 되는 가정, 부모의 기쁨과 보람과 자랑과 힘이 되는 슬기로운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